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또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과 모든 또한 시험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말씀을 들고 맞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과 용기로 인하여서 매 순간순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양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으로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파를 형성하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긴 이유가 그들을 가르쳤던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섬겼던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종일 뿐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선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서로 대적하거나 경쟁하지 않았으며 주님의 종으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일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강조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경우일까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말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도 말씀을 넘어서는 교만한 짓이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짓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불경한 짓이며
당신들이 교만하게 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강조하려고 이런 말씀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신들이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미 왕이 되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은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며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적인 사고에 깊은 영향을 받은 면도 있습니다. 즉, 그 시대에 활동했던 철학자들 중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인간의 한계조차 초월할 수 있기에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서 지배당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러한 사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이미 자신들은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할 이유도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이유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토록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려고 자신과 같은 사도들은 정작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당신들은 이미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왕은커녕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사형 선고받은 죄수처럼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바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힘겹게 일하고 있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견디며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건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왕이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대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오히려 복음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치 이미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물질과 더 큰 권세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환경, 더 좋은 배경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신앙생활에 성숙이고 뭐고 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내가 이미 천국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 좁고 길도 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려고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거의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위로, 이 세상에서의 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공을 삶의 중심에 두면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우리의 신앙 중심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좁은 문,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을 비롯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